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이 바로 부활의 열매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부활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부활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과연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하냐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끝난 것이라면 과연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두 가지를 이제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즉 예수님 만약에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다면, 부활의 주님이 되지 못하셨다면 첫 번째, 우리의 전도가 헛것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도 헛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셨다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도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라는 이 전도도 바로 헛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은 바로 부활의 믿음이고,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전도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 된다면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이 사건이 만약에 가짜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 죽음으로 끝나셨다면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날 테니 시간을 들여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주님이 주신 것에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바쳐, 물질을 바쳐, 또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바쳐서 주님을 섬기는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니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게, 시간도 가장 알차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재물도 다 우리를 위해서 쓰는 자가 제일 행복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이 복되고 예물이 복되고 주님을 위해 드리는 모든 이 힘과 노력과 모든 헌신과 수고가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이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주님께 드리는 헌신도 수고도 모두 다 값지고 아름다운 그런 보석과 같은 것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전도와 믿음이 헛것이 되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은
역사이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의 전도와 믿음이 헛것이 아닌 귀한 보물이 되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닌 복된 자, 아름다운 자, 영광스러운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 신앙으로, 이 부활의 사건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삶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즉 사도 바울은 한 일생이 한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고난과 위기, 죽음의 위기를 이렇게 수차례나 맞았다는 것을 오늘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죠?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었습니까?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메섹에 가서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갔던 사울은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비추었습니다.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것이 끝난 그런 실패자인 줄 알았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오시기로 약속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바로 다메섹에 가던 길 중에 만났던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이제 다 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유대인으로서 언제 주님 구원자가 오십니까? 언제 이 땅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까? 주님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그를 찾아와 만나 주셨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바울은 비로소 자신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 내어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정말 깊이 만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위해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1절에 안식일이 지나매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는 이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토요일.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이 지났다는 것은 토요일이 지난 우리로 말하면 주일, 일요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이 3명의 여인이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서 향품을 샀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에, 안식일이 지난 날에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에 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는가라는 것을 이제 요일로 하면 언제 돌아가셨죠? 네,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3시간이 지난 12시에는 온 땅이 어두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로부터 또 3시간이 지난 오후 3시 정도 되었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며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가 지나면 해가 지게 됩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바로 해가 지고서 해가 진 그 시간을 다음 날로 계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가 지면 무엇이 시작되냐면 이제 토요일이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로 치면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그 무덤에 앉히기까지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시신을 어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그냥 무덤 위치만 확인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안식일에는 이제 어떤 일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기만을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이제 안식일이 지난 그 시간에 무덤에 가서 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오늘 2절 말씀은 이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우리가 얘기하면 주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안식일이 지난 새로운 날을 의미하고, 이 날은 이전과는 다른 부활의 첫날, 새로운 날로서 이제부터 예수님 안에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날이 펼쳐질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안식 후 첫날에 매우 일찍이 해가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갔다라고 말씀하며, 이 2절의 시간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매우 일찍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는 그 시간대에는 해가 돋고 있었다. 해가 뜨고 있었다. 모든 어둠이 다 거치고 밝은 새날, 첫날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2절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 우리 가운데 새로운 날이 펼쳐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본격적으로 어둠이 밝음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기대가 되죠. 어떤 기대가 되죠?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고 이제 해가 비추는, 온 땅에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비춰지는 그 놀라운 날들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이 여인들이 이제 새롭게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날이 이제 그들 가운데 찾아왔는데 어떻게 하냐면 걱정을 합니다. 염려를 합니다. 왜죠? 이제 우리가 이 무덤을 가게 되는데 이 무덤의 문이 돌로 막혀져 있기 때문에 누가 이 무덤 문을 우리에게 굴려줄 수 있겠는가? 이 무덤 문은 장정 남자가 여러 명이 붙어서 굴려야지만 굴러갈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크고 무거웠기 때문에 이 세 여인으로는 도저히 이 문을 열 수 없는 아주 무겁고 큰 무덤 문이었습니다. 돌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에
왜 부활절 이 계란을 먹는 이유가 무엇이죠? 옛날에는 이 부활 이 계란이 이제 그 부화하는 것처럼, 병아리가 부화하는 것처럼 부활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그 부활 계란을 설명하는 사람도 있었고, 우리가 이전에는 이 부활의 이 계란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열린 문, 무덤 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이 계란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무덤 문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계란, 삶은 계란의 그 모양이 마치 이 무덤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걱정하며 근심하며 어떻게 이 무덤문을 열 수 있을까 하면서 무덤에 갑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무덤문을 열지 못한다는 이 걱정보다는 빨리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무덤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무덤에 도착하여서 눈을 들어서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라고 성경 설명합니다. 이제 여인들이 도착하였을 때 무덤의 광경은 심히 큰 그 돌문이 이미 열려져 있어서 그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들은 이 광경이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설명해주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인들은 자신들은 이 예수님의 장례를 하지 못하지만 자신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을 보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경비병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서 우리가 제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좀 바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마 그렇게 요청하기 위해서라도 무덤 문을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곳에 도착했더니 경비병들은 한 사람도 없었고 벌써 이 무덤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무엇인가 큰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고 이 무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5절에 무덤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라는 것이죠. 오늘 5절은 한 청년이 무덤 안에 있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입은 옷은 흰 옷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이 청년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온 천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은 유독 이 5절에 있는 이 천사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청년으로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가복음은 어떤 말씀이었죠?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였던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오실 길이 예비되었고, 오늘 마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말씀 이제 5절은 또 한 청년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특별히 1장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선포한 광야에서 외친 한 사람으로 시작하여서 부활의 소식을 그 여인들에게 증거한 한 청년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청년이 예수님이 누우신 곳 우편에 앉아 그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어떻게 이 여인들에게 얘기합니까?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청년은 이 여인들이 자신을 만났을 때 매우 놀란 것을 미리 예상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여기 온 목적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온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가 죽음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여인들에게 전합니다. 이 청년들 만나서 매우 놀라게 될 여인들에게 안심을 시켜주며 예수님은 바로 너희들이 찾고 있는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바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다. 여기 계시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돌아가서 예수님의 11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전하여라 라는 명령으로 이 여인들에게 이제 사명을 줍니다. 여인들이 돌아가서 11 제자들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니 빨리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이 소식을 전하라고 이 청년을 통해서 이 천사를 통해서 여인들은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계신 곳에 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갈릴리로 가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 갈릴리로 가셨던 것입니까? 바로 이 갈릴리는 제자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신 곳이고 이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바로 갈릴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제자들은 어떤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하니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는 그 광경 앞에 11명의 제자는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는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그 재판 장면을 보고 있다가 여종들이 다가와서 너도 그 사람이지,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너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당 사람이지 라는 그 질문 앞에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스스로에게 저주하고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또 부인하고 도망간 실패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처음 부르신 그곳 갈릴리로 가셔서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다시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그 갈릴리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려고 하신다. 그러니 여인들아 이 소식을 전하여라 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는 마가복음 제일 끝절의 말씀은 이렇게 성경이 끝납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오늘 마가복음은 16장 8절로 기록이 끝납니다. 목사님 9절이 있는데요. 그리고 20절로 그렇죠. 20절로 마가복음이 16장 20절로 끝나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면 그 말씀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후대에 첨가된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이것에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을 보면 꺽쇠가 있죠. 그래서 이 꺽쇠가 20절까지 이어지면서 밑에 2번으로 써여 있는 각주에는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음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부분의 권위 있는 성경에는 이 성경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은 후대의 말씀을 더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은 그럼 어떤 말씀으로 끝나냐라고 하면 16장 8절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 8절의 말씀이 어떻게 끝납니까? 여인들이 몹시 놀랐고 두려워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여서 그 여인들이 이제 머물고 있는 집에 돌아가서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 여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두려워하였고 놀랐고 무서워하여서 집에서 떨며 누구에게도 이 말을 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으로 성경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마가복음을 읽었던 독자들은 이 말씀으로 성경이 끝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열린 결말이죠. 열린 결말로 이 뒤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궁금해하면서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8절로 말씀이 마무리되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상하게 아니면 너무나 좀 당황스럽게 이 말씀이 끝나는 상황 가운데 그럼 여인들은 왜 이 부활의 소식을 통하여서 몹시 놀랐던 것일까?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이 여인들이 몹시 놀랐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들이 몹시 놀랐던 이유는 아마 여인들이 겪었던 이 상황 가운데 몹시 놀라게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서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을 만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으니 이 여인들에게는 기대했던 것이 뭐죠? 예수님이 시신을 만나고 그 시신을 정성껏 향품을 발라서 장례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매우 놀랐을 수도 있고 또는 이들이 만난 이 청년이 이제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여인들이 천사를 만난 그 만남으로 인하여서 매우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들이 몹시 놀랐던 이유는 바로 부활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부활의 소식.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다 기대하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죠? 이들이 지금 믿고 있었던 이 부활의 신앙은 마지막 때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에는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한다는 이 부활의 종말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앞에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단지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싫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믿음, 그들이 이미 믿고 따르고 있었던 그 신앙이 흔들리게 되니 매우 떨리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죠.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 그때에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이 부활의 때가 오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도 아닌데 부활하신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 때도 아닌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신 것인가 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흔들리게 되자 어떤 말도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내가 정말 굳게 믿고 있었던 이 신앙의 어떤 이 믿음, 굳게 믿고 있었던 이 신앙의 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 누가 나에게 와서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잘못 믿고 있었던 거야. 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놀라고 큰 충격에 빠져서 어떤 말도 하지 못하면서 아마 그 깊은 시름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단 가운데 빠져서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고 시간을 탕진하고 젊음을 탕진하였다가 그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있었다고 누구야? 깨달아 전해 주어서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져 밥도 먹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들도 지금 충격에 빠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8절 말씀을 보면서 이제 조금 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여러 명의 제자들에게 전해주어야 되고 또
11명의 제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어디로 가야 되죠?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이 여인들이 지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성경이 끝나니 우리는 이제 이 뒤에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기대하게 됩니다. 이 뒤에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까? 이 뒤에 마가복음은 언제나 믿음 없는 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워하며 떨고 무서워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여인들에게 이제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사건을 경험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여인들을 통해 부활의 소식이 제자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설명하고 있는 이 여자들이 두려워 떨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하지 못했던 당시 여인들은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지금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의 증인으로서 등장한다는 것은 이때 당시 증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가 오늘 예수님을 이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고 이 제자들이 온 열방 가운데 이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어쩌면 마가복음은 8절 말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라고 어쩌면 실패한 것으로 이 복음의 소식이 부활의 소식이 어쩌면 전파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처럼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여인들이 지금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갈릴리로 가라고 제자들에게 말해줘야 되는데 하면서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 복음이 이제 실패한 복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결코 이 복음은 실패한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은 어떤 이들에게도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못한 이들로 패배한 자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부활의 능력을 그들에게 경험시켜 주신 예수님. 그래서 이들은 이제 담대하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열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제자의 삶으로 그들이 변화되고 이제는 담대하게 자신의 생명을 바쳐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 우리의 용기 없음이, 우리의 능력 없음이, 우리의 주저주저함이 복음 증거의 방해가 되고 부활의 소식이 널리 전파되는데 왜 나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이 역할을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하면서 내 자신에게 실망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복음서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널리 부활의 소식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전파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사 이제 드디어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열방이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내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용기가 나지 않더라도 머뭇머뭇하고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내가 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변화시켜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영광스럽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